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복음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족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체험하십시오. 그 비결과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적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 사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범위상 내가 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역의 시간과 환경상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지치고 그들의 꾀에 그들은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것을 오늘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제압하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단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오이코스라는 가정을 뜻합니다. 내 친근한 이웃, 또한 가정,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애써 보려고 할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성령께서 최적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몇 개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몇 개의 또한 플래너를 가지고 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지와 내 정과 의지를 꿰뚫고 관통하여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본성대로 살아. 본성대로 사는 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단 말이야. 우리는 어느덧 몇 번 성령을 구하고 시도해보다가는 이 본성에 끌려서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 다 그렇지 라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본성의 지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제하고 본성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신앙의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행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가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아가는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사역적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능력을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이나 또한 성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의 아래서고, 두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에 의한 인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으로 계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걸 딱 듣고는 가장 이해를 잘할 것 같은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르신이,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자식들 불러놓고, 얘야, 내가 너무 늙었다, 이제 내 사는 것도 힘들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너희들한테 피해도 주기 싫다, 나 죽을란다, 이럴 때 어떤 아들이 예 아버지 죽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자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한 부활하시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적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단의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사단의 잠정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해방된 나라,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결코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항상 조정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요, 내가 열심을 내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사단에 조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목적이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니까 네 목적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또한 타인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환경이나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지금 이 시간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을 튜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튜닝이라는 말 아시지요? 요사이는 이 디지털 시대에 튜닝이 잘 안 되는데 이 아날로그 시절에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목사님들 설교 중에 뭐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에는 튜닝이 별 필요 없습니다. 초량 산동네 살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 영어 공부 자료가 없었습니다. 리스닝을 하려면 이게 자료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AFK이라고 미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럼 미군 방송 라디오를 이렇게 라디오도 조금 해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 산동네에서 그걸 돌려가지고 찌지지직 하는데 막 쫙하고 여기 탁 맞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미국 방송이 막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슬슬슬슬 이렇게 쓱 사라집니다. 그래서 튜닝을 막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라떼라고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요사이는 이 튜닝이 꼭 그 라디오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이제 튜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최적화, 조율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튜닝하는 시간, 그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튜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나를 향한 목적인가? 이걸 계속해서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오토샵, 그러니까 자동차 이게 세일샵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회 차를 이렇게 가져가서 맡겨놓으면 고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집사님이 또 오셔서 이런저런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차들이 들어오는데 막 울긋불긋한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못 보던 차인데 저기 뭡니까 집사님 하면 목사님 저기 튜닝한 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저 차 멋있네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신단 말이 목사님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막 이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많이 달아봐도 제일 처음 차 나올 때 첫 번째 기본값, 첫 번째 고차, 그거로 다시 다 돌아가서 아이고 이 차가 제일 좋더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매일 좀 죄송합니다. 헛된 돈 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묵고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내가 내 계획 세워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막 젊은 시절 막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기본값,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진작에 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밀쳐버린 채 나아갈 때 여러분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 끝에 기본값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온천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영적인 사건들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걸 내가 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덧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뜻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석해 보려고 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버리고 내 인생을 모두가 내가 쥐고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또한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연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자신이나 타인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이나 성량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는 뜻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에 의한 인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 안에서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본문의 4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땡큐 합니다 라는 뜻으로 쓴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항상 땡큐 편지라는 것을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흔한 그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역적 비결을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비결 그대로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들 세력도 없었습니다. 정복하려고 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분노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간혹가다가 미성숙한 자들이 그렇게 간혹 하실지는 모르지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월을 외쳤다기보다 타인들이 그의 삶의 우월함을 느끼도록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를 묵묵히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긍정주의자가 아니라 마침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설교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드림을 드리다가 살아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뭘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배너라는 영화는 요즘 교회 우리 온천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봤는데요 하지만 신앙이 또 자라시면서 그 영화를 보면 그때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죠. 책에도 고전이 있듯이 영화에도 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백마를 타면서 막 로마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배너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주인공이 로마인들과 로마의 제국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그들은 회복받고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 감독이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거기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돈 받고 영화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수많은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한 10분 동안만 그대로 저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롱테이크 10분 동안 계속해서 당신네들을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영화 감독이 돈 주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엑스트라는 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탁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면서 영화는 촬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가 자기 안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100명, 200명 시간에 가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감독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또한 십자가를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분이 다 지날 즈음에 거기 모인 엑스트라들이 다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감동을 그들이 쏟아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후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를 그 영화 촬영장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돈으로 한 것 같지만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고요가 오고, 그럴 때 평안이 오고, 그럴 때 풍요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귀한 성도,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녀 교육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기신 비즈니스와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성량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 계십시오. 자신이나 타인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 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